기도회 둘째 날에 이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작정밤 기도회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지만 기도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는 일에는 끝도 없고 여러분, 기도에는 졸업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 많은 일들이 배우는 것이 끝이 없고 또 마지막도 없지만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 혹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를 쉰다는 것은 범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 이상의 악영향이 있습니다. 우린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죠. 호흡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각기 다르겠지만 호흡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산소호흡을 하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호흡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호흡을 회복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적 생명을 살리고 우리 삶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기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며칠 못 가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잠도 자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하고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기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았을 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다른 건 잘 못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탁 기도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든 여러분 하는 일을 감당하든 또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든지 또 하루 일을 마쳤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쉬지 말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이유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기도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주님의 기도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물론 거기 일용할 양식의 문제 다른 것도 있지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주기도문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를 용서받고 이런 어떤 그런 기도도 물론 사실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겁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5가지 원칙 여러분 다 아시잖아.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첫 번째 뭘 합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때에 따라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든지 가장 첫 번째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형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됩니다. 어디 임재합니까? 먼저 교회에 임재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기 위해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의 종교인들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빌잖아요. 뭘 빕니까? 그 비는 내용이 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인들이 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소원을 놓고만 기도합니다. 그죠? 자기 소원만 놓고 기도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기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수준과 질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를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여기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의도와 생각과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를 버리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대로 죄는 그대로 있으면서 말을 할 뿐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좀 빌려서 엄청난 일을 하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 보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을 누구에게 선물 달라고 조르면 그게 선물입니까? 선물은 그야말로 주는 자의 마음이지요. 근데 억지로 그 앞에 선물 달라고 막 소리쳐서 선물 달라고 하면 그건 협박이거나 뇌물이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연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은 성령 그 자체예요. 성령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목적은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 아까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을 잘못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도는 기도의 순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것이 뭐냐, 기도의 정말 첫 어떤 핵심이 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자가 먼저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자신에게 급하고 필요한 것을 먼저 찾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데, 여러분, 이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의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혼란과 갈등을 겪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일을 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무엇이 되는 것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우선순위를 바꿔놓음으로써 혼란과 어려움에 빠집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성도답고 직분자답게 인격과 믿음을 갖추고 사는 것이 중요한가, 이 일을 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먼저 생각하면요, 그때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다. 여기에 자꾸만 핵심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일해도 별 수 없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낙심하고 오히려 뒤에서 비난하고 좀 잘못하면 욕한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위한 도구인지 인식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편지를 쓰면서 꼭 적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편지 속에 가장 첫 문장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일을 해왔고 이런 일을 권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존재의 가치가 일의 가치보다 우선인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만일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존재의 가치의 문제잖아요. 이후의 사역들은 무의미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그 이후에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뽑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게 뭡니까? 그건 존재잖아요. 그 사람의 됨입니다. 됨됨이에요.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이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자격과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일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순수가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알게 돼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부족함을 알게 되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몇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전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밤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만 드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반드시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죄로 살아온 삶을 깨끗하게 회개하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이 회개예요. 회개해야 성령을 주시고 회개해야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또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 새로운 새가족들에게 가르칩니다. 교회 와서 묵상기도를, 예배 전에 묵상기도 하는데 가장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숙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훈련해서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여러분 12사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12명의 사람들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제자, 사도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 말이 전혀 다릅니다. 제자라는 말은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훈련받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사도는 뭐냐고요? 사도는 파송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제자, 12사도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먼저 제자로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죠? 교회 들어올 때는 주님의 제자로 와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 나갈 때는 우리는 사도로 나가야죠. 보내받은 자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사도는 전혀 다른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것이 뭐냐면 날마다 변화되는 것인데 그냥 변화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도록 훈련받으라.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죠? 장성한 다음에는 어린 나이 때 가졌던 그 미약한, 유약한 모습을 다 버립니다. 그래야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야만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예배 드리고 가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믿음이 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아마 더디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받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으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 첫 번째는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각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알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사명은 그야말로 정말 이루어야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많은 방법이 있죠. 찬양할 수도 있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지만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사실 좀 심각한 이야기 같지만 목숨을 바치는 일이 사명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역이라는 말과 봉사라는 말은 다르다. 그죠? 봉사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의 여분을 가지고 뭘 하시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역이라는 말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그게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적어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많은 선지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응답을 받냐면 예루살렘으로 잡혀가면 당신은 체포되고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예언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가겠노라.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변화와 사명, 이게 세 단계입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는 비결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기도는 물론 모든 기도에도 포함되지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사명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밤 기도회는 쉬었던 기도를 정기적으로 다시 기도하도록 회복하는 기도회입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든지 간에 정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시간이 이 작정밤 기도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잭 하일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때가 있지 않고는 면류관을 쓰는 때가 오지 않습니다. 전투가 있기 전에는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놋단의 고통을 알지 않고는 향단의 영광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놋단에서 우리가 어린 양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갈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놋단과 향단이 뭔지 아십니까? 놋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소가 있으면 성소 밖에 놋단이 있습니다. 그 놋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곳이 놋단입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게 향단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이 향단인데, 그 향단에 쓰는 재를 어디서 가져온지 아십니까? 그 재는 반드시 놋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 피웠던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향단에서 향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놋단의 희생 없이 향단의 아름다운 향기에 그런 제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거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다거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놋단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겐 중요한 기도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지치기도 하고, 내가 좀 힘들어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의 기도 파트너이신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찬양을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이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 믿음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